시편 1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아직 요한복음 안 끝났는데 시편 이렇게 빨리빨리 가냐고 그렇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예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는 별로 공부를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조금 공부를 좀 잘해보려고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새 찬송가 446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열기 좋고요.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하지만 저마다 행복의 기준과 내용은 상이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악인들과의 대비와 비유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 2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시편에서는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이렇게 암송하시면 암송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따르면은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1절에서는 부정적으로 2절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에 대한 성경 개념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즉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것으로 사람 가치를 판단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면 사람 관계가 풀린다고 성경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지위가 높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와 바른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 삶의 방향, 목적을 찾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또 다른 억만금을 빚으로 얻어서 쩔쩔매고 사는 것보다 조금 가져도 그것을 억만금처럼 사는 사람이 더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보는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시인은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었다 하는데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3, 4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해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 우기가 뚜렷이 구별되어서 비는 대부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죠.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와디, WADI, 와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웅덩이처럼 바짝 말라 있죠.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비가 내리면 물이 잠깐 고였다가 또 스며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키가 작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크게 자라면서 잎이 푸르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입니다. 여기서 시내, 팔라게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시내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간헐천이 아니고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관계수로를 가리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시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마르지 않는 시내에 뿌리를 둔 나무와 같다고 확언합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있는데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옮겨 심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옮겨 심겼다. 그래서 수동태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제 발로 그리로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황량하고 거친 가운데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 가운데 뒹굴고 있던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기신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시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메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마리아 수가 성여인처럼 생수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6장 8장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으시면서 명절에 그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소유로 생각하는데 관계란 말씀입니다. 풍성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상태와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과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철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임을 알기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둘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주를 닮은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셋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메마르거나 무기력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동감,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건 말건 관계를 안 한다. 그러면 생명이 없죠. 다 죽어있는 관계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얼만큼 생명력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올해 표어인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형통한 삶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창세기 39장에 있는데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밴쿠버에서 목사고시 보러 갔다가 시편 1편으로 형통에 대해서 만사 형통. 그래서 사람 살면서 무슨 기쁜 일이 이렇게 10,000가지나 있냐. 이렇게 5,000가지는 기쁜 일이 있고 5,000가지는 안 기쁜 일이 있는데 왜 만사형통이라 그러냐 하면서 그런 요지로 이제 관계에 비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신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만개면 만개다, 형통이다. 저는 그분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참 좀 궁금하더라고요. 순복음 신학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쁜 일 반, 안 기쁜 일 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나한테는 소유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만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토의 빌라델피아 교회 김경림 목사님이 또 원로시니까 제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통관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시편 1편을 볼 때마다 그때 목사고시 볼 때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지요. 그래서 힘들 때, 안 풀릴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비신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지만 신자인 것이 드러날 때가 그때입니다. 사실 신자와 비신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국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기요? 예, 사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안 산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지만 신자가 안 되는 것은 말만 들었고 안 살아요. 말을 들었어도 안 살아요. 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안 됩니다. 교인이지만 비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눔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1편이 던지는 물음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소유보다는 관계를, 외적이고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복과 형통에 대한 나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기독교는 기복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복만 받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복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지 말고 기복으로 가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 장로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집사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거기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 말씀에 비추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묵상을 위해 또 묵상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아마 재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우리 2월 12일 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는 악인들의 실상과 종국을 4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악인들의 실상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고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3절에서 의인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지금 시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선 부정적으로
뒤에서는 긍정적으로, 다시 긍정적인 것을 바로 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받아서 바람에 나는 겨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악인의 참모습인데 폭풍과 가뭄에도 든든히 서 있고 사시사철 푸르게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해서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는 겨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을 지칭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친 모든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시류에 휩쓸리는 가볍고 가여운 인생뿐이죠. 껍질뿐인 죽은 겨가 주는 무상함, 무가치함, 유한함은 시냇가에 심긴 뿌리 깊은 나무가 주는 생명력, 생동감, 안정감, 그리고 형통함,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피해부 깊은 곳에 두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묵상하지 않는다면 삶의 중심과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논리에 매몰되고 시류에 영합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미에서 청교도 조상들은 이게 좀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묵상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했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주 피부에 탁 와닿게 정리한 게 사실은 두 가지였고,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성수 11조예요. 그게 사실은 청교도 조상들이 이도저도 생각하지 말고 주일성수 11조, 왜냐하면 사람이 365일 회피하지 않다니까는요. 그런데도 주일성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봉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뒤를 봐주시고 그를 앞을 다 쳐주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성수 11조, 이거 나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하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교회의 물질적, 물량적 성장 동력으로 자꾸만 동원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정신은 굉장히 바른 겁니다. 아무리 묵상이 뭐고 아무리 말씀이 뭐고 설명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2013년 주일성수 11조 했냐, 그걸로 당신 신앙을 당신이 스스로 자평해봐라,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 있을 때에 그때 다른 데 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것 드려야 될 때 날 위해서 쓰지 않느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물질과 하나님의 공간을 다 드려야 된다 하는 것에서 아주 간단하게 주일성수 11조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초신자들 각 구역에 전도될 때 구역장님들은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일성수 11조 그러면 아유 저 목사 이거 자기 월급 받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헌금 내고 주일날 지키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서 그 구역장의 삶을 보고 구역원들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찬송 듣고 그리고 기도 같이 올리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21세기 이민 목회라기 때문에 헌금 얘기 안 합니다. 내일은 조금 헌금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공동회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장님들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요, 마음과 몸과 돈이 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멀어집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애인은 차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차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역에서 배워야 돼요. 21세기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정확한 교육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나 먼저 실천하시고 그리고 여러 구역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은 어떤 파국을 맞게 됩니까? 5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인생에 대한, 그들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련과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연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입니다. 농부가 퀴질할 때 바람에 의해 겨가 다 날아버리듯 심판의 날에 악인은 그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라 자처하고 의인인 듯 행세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사망에 이르는 길로서 그렇게 제시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가 아니고요. 그 길을 가지 말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99.99%의 사람들이 저마다 그 길을 가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 길을 가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조용히 묵상하고 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눔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늠합니까? 또 악인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 내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어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살 때는 참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우신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랄 죄들 다 짓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점차적으로 고개가 수그러지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나 평생을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나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결국은 다 모든 일들이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자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희망과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서 힘들게라도 나아가서 승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며 사시되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한 태도와 말로써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